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안 그러셨어요? 내가 주인공이다. 어디를 가도 교실에 가도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어릴 때는 꿈들 얘기하라면 막 대단하잖아요. 막 대통령 할 거다, 우주 비행사 될 거다.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고 특히 경쟁 사회 속에서 점점 뭔가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현실 감각이 생기고 이러면서 뭔가 자기 한계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황가람이란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떴던 곡인데 그 가사가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근데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러니까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자기가 벌레 같은 존재구나. 벌레라는 건 좀 비약이 심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노래에서 말하는 것은 개똥벌레입니다. 반딧불입니다. 벌레기는 벌레인데 빛나는 벌레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한계를 알았지만 빛나는 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꿈이 있고 나는 내 안에 여전히 빛나는 게 있다. 난 그 빛을 찾아서 살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불렀지만 원래 원곡은 다른 인디밴드에서 불렀는데 이 황가람이라는 이 가수가요. 이 가사 그대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전에 방송에 잠깐 얘기한 걸 들었는데 자기가 고등학생 때인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 노래 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너 가수 되겠다 이러니까 난 가수 될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고 서울에 무작정 와가지고요. 여기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거리에서 노래 부르면 자기 생각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도 듣고 기획사에서도 찾아와가지고 명함 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듣더라는 거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서서 듣다가 지나가 버리고. 그거를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이 사람이요. 가지고 온 돈은 다 써버리고 노숙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일하면서 가수 생활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처음에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존재가 딱 있으면 끌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들을 스타라 하죠. 스타. 이런 스타들 우리가 방송에서 대부분 보죠. 정말 어떤 사람은요, 노래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연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응원하고 싶고, 대리만족도 느끼고, 그 사람이 성공해가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근데 그런 스타들은 꼭 방송에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도 있습니다. 평범한 어떤 구청에도 회사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웃을 잘 배려하고 이런 사람 보면 멋있죠. 저 사람 멋있구나. 그런데요, 방송에 나온 스타든 우리 일상에서 보는 스타든 분명히 사람들마다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의 빛은 영원토록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때 너무나 찬란하게 빛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숨은 어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요 몇 달 동안 많은 스타들의 숨은 어둠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공격도 하고 낙심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 없다. 연예인들은 다 마찬가지다. 부터 시작해서 또 미국에 최근에 앱스타인 문건이 또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면에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던 부분도 발견되면서 많은 이야기들과 실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 하늘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다. 이게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의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진짜 스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스타는 누구냐? 지혜 있는 자예요. 근데 저 지혜 있는 자는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고, 내 인생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알고,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고, 그 창조주의 뜻과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롭게 하는 자, 의롭게 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섬기고 의롭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스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집니다. 그들의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요, 영원토록 빛나는 길을 알려주고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길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영원히 채워줄 진정한 스타는 예수 수밖에 없다. 이걸 오늘 본문과 좀 연결시켜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광? 영광은 뭡니까?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봐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빛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요,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뭘로부터 엿새 오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지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따로. 왜 올라가셨냐?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따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근데 이게 높은 산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거죠. 이 높은 산은 헬라어로 오로스 히프살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이 높은 산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알 것 같으세요? 높은 산, 마태복음 앞부분에 맞아요. 맞아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근데 여기서 높은 산이요, 오로스 휘프살론. 똑같아요. 높은 산. 요런 단어들이요, 성경 저자들이 그냥 쓰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간 그 높은 산과 마귀가 데리고 간 높은 산이 같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간 높은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 주변에 있는 헐몬산의 한 산일 수도 있고 갈릴리의 부근에 있는 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태가요, 대비시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뭘 보여줍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게 뭡니까? 세상에 빛나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세상의 스타들을 보여준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가진 권력, 로마 군대의 그 강력함, 로마의 곳곳에 아름다운 건축물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 땅에는 천하만국에는 그 영광,
아름다운 여자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은보화, 이런 걸 보여줬겠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TV나 SNS를 통해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계속 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대부분의 시간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봐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얼마나 화려한 게 많습니까? 화려한 삶을 누리는 셀럽들, 고급 리조트에서 막 생활하면서 수영복 입고 S라인에 복근 딱 갖춰가지고 폼 잡고 있고. 최근에 고등학생들이 그 유튜브 소치에다가 어떤 고등학생들이 올리는 거예요. 아, 나는 공부 잘 못하는데 내가 쉽게 돈 버는 법을 알았어.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저기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리조트 빌려놓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리조트에서 막 신나게 그 미녀들하고 노는 이런 영상 딱 올려놓고는요. 그러다가 댓글에다가 나처럼 되고 싶으면 뭐 따로 메시지 보내. 이런 메시지 보내면 뭘 알려주냐. 유튜브 소치로 돈 버는 방법. 강좌를 딱 소개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려면 그 수강료가 몇십만 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뭐 그 코칭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강료가 들어오면 조금씩 나눠주고요. 다단계죠. 그걸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대요. 그 위에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에 수천 명이 걸리고 있답니다. 애들이. 그 영상에 화려한 삶,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그리고 막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지식인들, 그거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마귀는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자꾸 보게 합니다. 세상에 있고요. 세상에 그런 빛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딱 돌아가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성공하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진정한 것이고, 그게 실제다. 그게 실제다. 우리가 꿈꾸고 얻어야 되는 것이 그것인 것처럼 속여요. 예수님에게도 그거 보여줬는데요. 예수님도 그걸로 시험했는데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경배해라.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천하만국과 영광 보고 계시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삶으로 가면요, 폰을 통해서 아니면 실제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 듣고 남들의 얘기 듣고 조언 들으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좋은 것들 보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아니라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그 세상 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도록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마귀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러 갔지만 예수님은요, 뭘 보여주러 가셨냐?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읽었던 2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려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세 사람에게. 왜 그러면 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보이셨냐? 이 영광은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세 명에게 먼저 보이셨죠. 각자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리더였어요.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헤롯에 의해서. 요한은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제일 오랫도록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 세 명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이요, 이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용모가요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면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요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광채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도요 빛과 같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인간 예수님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제자들의 이 아픈 사람들 병 고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추어진 신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 이걸 봐야 되냐? 마귀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로마의 영광을 보고 자랐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지, 로마의 총독이 얼마나 대단한지,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무서워 뿌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로마를 정복하고 그 황제를 정복해야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영광을 보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신성.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영광을 보여주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너네들이 생각한 시나리오와는 달리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메시아의 죽음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이신 거예요. 실패가 아니야.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그 죽음으로 끝이라면 실패겠지. 하지만 끝이 아니야. 그 뒤에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다. 제자들에게 그 고난 이후의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요한이 보고 묘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묘사하는데요, 어떻게 묘사합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머리와 모든 수염이 하얀 양털 같다는 거죠.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능력의 말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영광을 그 높은 산에서 땡겨서 보여주신 거죠. 부활 이후에 이 신성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땡겨서 보이신 거죠. 근데 이 모습은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다니엘이요,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왕좌가 딱 놓여있고요. 다니엘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입고 있는 옷이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계시록 1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얀 모습은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 고백만으로는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영광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초자연적인 영광을 우리가 봐야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봐도 거기에 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휴대폰도 안 보고 휴대폰도 안 쓰고 스마트폰도 안 쓰고 그냥 보다가 천하만국 영광 보고 마음 뺏길까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만나고 이래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봐야 돼요. 주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압도당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스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스타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613가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쳤어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 중 최고의 선지자죠. 목숨 걸고 바알과 싸웠어요. 목숨 걸고 아방과 대적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죠.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이들이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은요 여기 압도당했을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얼굴에서 빛나지, 옷에서 막 빛이 나지,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 같이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모세와 엘리야 위에 표시가 모세라는 글자가 써 있었을까요? 자세한 안내 자막이 있었을까요? 그거보다는 딱 복장 자체가 아마 모세는 돌판을 딱 2개를 안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엘리야는 뭔가 약대터로 낙타터로 쓰고 지팡이 딱 들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대화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제자들은 식별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모세구나,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니 너무 감동이고 너무 은혜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말을 했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이 마태복음에 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말하는 것이 보이거늘 그냥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누가는 설명해요. 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보면 문득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 별세는 세상을 떠난다 이 말이죠.
세상과 이별한다.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어떤 단어냐?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영어 성경의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예요. 이 별세란 단어는요. 탈출한다. 죽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제1의 출애굽은 바로 왕의 권세와 이집트의 손에서 빠져나갔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이루는 출애굽은 우리의 죄와 저주로부터 탈출하는 진정한 출애굽인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출애굽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예수님의 죽음이 모세가 대표하는 율법, 엘리야가 대표하는 예언의 완성이라는 거죠. 모든 율법의 완성은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왜냐? 율법은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율법 속에 담겨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컴퓨터가요, 하드웨어 아무리 좋은 마음입니까? 소프트웨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우리 율법을요, 우리의 삶과 노력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 율법을 돌리는 소프트웨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그 율법은요, 껍데기밖에 안 돼요. 외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된 삶을 보여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율법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의 정신이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아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노력은 하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조차 제대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완성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한 겁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 예언이 가리킨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거는 예언의 핵심이 아닙니다. 뭐 한국이 강대국이 되고 동방에서 무슨 나라가 뜨고, 성경이 가르친 예언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예언하고 연구하고 파가지고 얘기한 분들인데요, 그게 맞다 한들 그게 예언의 키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성,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려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 하고, 나를 공격하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누구라도 미워하고,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에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탈출하지를 못해요. 우리 육신의 한계로부터 탈출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운명에서, 그 형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셔야 된 겁니다. 그래야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세상 영광은요, 우리를 육신에 자꾸 잡아둡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보고 자꾸 육신적으로 사로잡힙니다. 안 그래야지 해놓고 또 그래 됩니다. 또 넘어집니다. 안 봐야지 해놓고 또 보고. 돈 버는 것은 끝이 없고 지식을 쌓는 것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어요. 책 안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구절이 될 수 있겠지만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창조주를 모르고 책 많이 읽고 연구하게 하는 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더 예뻐지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끝이 없어요. 마귀는 그걸로 딱 붙잡아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십니다. 십자가 뒤에는 참된 영광을 보이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 기도가 잠들어 버렸어요. 잠든 것도 잠들다기보다는 깊이 졸다, 깊이 조는 게 사실 잠든 거죠.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깊이 졸아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막 얼굴과 온몸에서 빛이 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너무 깊이 졸아가지고 그것도 몰랐어요. 깊이 졸다가 딱 깨가지고 무슨 빛이야 이러고 딱 깼는데 예수님이 막 빛나고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이걸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압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동됐어요. 우와,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긴 했지만 와,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모세와 엘리야도 있구나.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 영원 있고 싶다. 여기 떠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이라 되어 있지만 천막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천막을 치겠습니다. 천막 세 개를 쳐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뭐 높은 산이니까 집을 지을 수는 없고 천막이라도 치겠습니다 이 말이죠.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기들은 그냥 천막 밖에 대충 굴러다니겠다는 말인지 여기에 계속 있읍시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또 은혜 받으면 또 이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주의 영광을 못 보면, 예수의 영광을 못 보면 천하만국의 영광에 끌려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주의 영광을 보고 은혜 받으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너무 좋다. 우리끼리만 모여있자. 우리끼리만 은혜 받자.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되거든요. 제자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9장 33절에 누가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나온 거예요. 너무 압도당하고 감동돼가지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뭐 대단한 의미를 둘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이 너무 좋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에 계속 있읍시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갑자기 빛난 구름이요 그들을 확 덮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 거죠. 빛나는 광채 외에는.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곳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시내산 정상이 구름으로 덮였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성막 지성소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 구름으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분, 볼 수 없는 분이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제자들에게 친히 증언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증언이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베드로가 항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제자들이 들어야 될 그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믿으라.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해도 무너져요. 최선을 다해도 무너져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봐놓고도 모세와 엘리야하고 또 헷갈렸어요. 와, 대단하네. 세상에 대단한 사람 많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성격으로 안 돼요. 실력으로 안 됩니다.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나가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나쁜 짓 하면 그냥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 자체.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찾아도 자기가 원하는 형상대로 빚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선택해서 믿는 그 존재 자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참된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빛나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 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깨닫고 증거해야 될 제자들에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 높은 산 위에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가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이 빛나는 구름 속에서 주님의 직접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막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내 등을 보여주겠다. 그 말은 감추어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빛나서 우리가 태양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태양 쳐다보면 보입니까? 눈이 멀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와 이 세 제자가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 딱 보았더니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산 위에서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거기가 높은 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높은 산은요,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오직 예수의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고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배드림 중에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다 사라지고 예수만 딱 남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 이제 나는 자녀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돌보시는데,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이 인도를 따라 준비하면 되구나. 예수를 믿으면 되는구나. 오직 예수면 되는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해질 때, 생각이 복잡해질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오직 예수만 보일 때까지. 그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은요, 세 번째로,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말은요, 뭐 인종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돈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힘 있냐 없냐, 성격이 착하냐 못되냐 상관없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 이 본 것은 환상을 말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말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는 말해도 된다, 이 말이겠지요. 부활하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죠. 내가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고 온몸에 광천하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걸 말하지 말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유를 못 깨달은 자들에게는 예수의 영광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가?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오히려 독이에요. 해로워요. 예수님 영광 보면요, 자기가 가진 잘못된 믿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복음 모르고 맨날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나 보세요. 내가 예수 같다 이러면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기도 놀라서 기도하세요. 그렇다니까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요,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진노에서 탈출시키시는 분인데, 출애굽시키시는 분인데,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전 세계를 다스릴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빛이 났다 이러면 역시 저분은 메시아야,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그러겠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완성되기까지는 말하지 마라.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까? 왜 하나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셔야 될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야만 내 인생이 바뀌는가? 그걸 깨달아야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믿는 자에게 보이시는 거죠. 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 안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 근데 어째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물론 서기관들의 말은 아니고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게 이 회복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것을,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는 말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있으니까 회개해라. 너희 마음이 어디가 있냐? 군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저희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고 남에게 억지로 뺏지 마라.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정당한 세금만 거두고 없는 세금 만들어서 수탈하지 마라. 삶을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러니까요,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백성들이요, 요단강에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그 요한에게 세례받을 거라고 회개하면서, 제가 제 삶을 회개합니다, 저에게 세례 주십시오. 요단강문에 들어가가지고 이 예언된 엘리야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이죠. 함부로 대우했느니라. 함부로 대우했죠. 헤롯이 죽여버렸죠.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세례요한 말하는 거구나. 아, 엘리야가 세례요한이구나. 자, 세례요한까지 포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증언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증언한 사람이죠, 세례요한.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 탄생 때도 증언이 있었지만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렸어요. 오늘 변화산에서 들린 음성처럼, 높은 산에 들린 음성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라. 여러분도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귀에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말만 따르면 사는구나. 이 예수의 영광 보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니까 좀 졸려도 정신 딱 차리고 결론은 딱 진심을 듣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 봐야 살아요. 이 영광 봐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의 살아계신 영광,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십자가 부활의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대신 죽으셔야 하는 이유, 그만큼 죄인이란 거예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정도로 내가 죄인인가, 이걸 납득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아무리 법을 갖다 대도 합리화시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출 때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십자가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십자가 내가 하도 많이 들어서 무시했는데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구나. 이 영광은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해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영광 보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요. 주여, 우리 사자어린 양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주님 보여주셨어요. 봐야 되니까.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도 봐야 돼요. 기도한 자에게 보이십니다. 졸더라도 기도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제대로 믿고 싶은데 주의 영광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 게 더 좋고 더 멋져 보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 영광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거 좀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그 영광을 구할 때 주님은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